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walk by faith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믿음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믿음은 허황된 바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혀 실체가 없는 뜬구름 잡는 무언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그런 것이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어떠한 실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있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떤 증거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탄탄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실상과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고 또 육신이 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그냥 치유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10절 후반부에 있어요. 10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 백부장인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과 비교하시면서 칭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책망받는 믿음일까요? 책망받는 믿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겸손을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다시 5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오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5절은 백부장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청하는가?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낫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다른 말씀 없으시고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싱거운 결과예요. 군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별말 없으시고 고쳐주시겠다라고 바로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시간을 지체하시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바로 즉시 대답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속에 있는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대로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지금 생각하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겸손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전에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주여 이렇게 불렀죠. 오늘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로마 백부장 입장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 이 백부장은 식민지 점령군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 전체 그 로마 사회에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포지션은 아니지만 식민지에서는 다른 얘기예요. 이 백부장 밑에 100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권세로도 식민지에서는 웬만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은 점령군이고 예수님은 그 식민지 사람이고 또 목수인데 그 목수에게 다가가서 이 점령군인 로마 백부장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겸손한 마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인에 대한 자세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의 이 이야기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누가복음 7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종은 백부장에게 어떤 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종은 종이지 어떻게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이 백부장의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고 자기의 계급도 내려놓고 자기의 신분도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있는 걸 없다고 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하십니다. 이거 능력 있으십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전 잘 못해요. 이런 것들이 겸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겸손을 보면 자신의 것을 싹 다 비웁니다. 비움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을 싹 다 비워야 그 다음에 채울 수 있거든요. 우리 것으로 가득 차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의 것을 싹 다 비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얻은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하나 다 비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람 군대 장관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노예가 이 나하만 장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동네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그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이 거기에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이 약간 그 아람 국가의 식민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 점령군이 오니까 이 이스라엘이 긴장했지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요. 무려 성인이 165년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은과 1000년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을 금을 들고 옵니다.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하만 장군이 나왔을 때 사실 치료받지 못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하만 장군 콧배기도 보지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처음에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하만 장군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겸손하게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이 겸손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긍휼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고 그래 가자 라고 얘기했을 때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른 전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의 반응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에요 주님 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왜 이와 같이 반응했을까요? 이 백부장이 신방을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지 마세요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I do not deserv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자격이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로마 군인이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 그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그가 부정하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이니까 오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로마 군인이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가?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유대교회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고 또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사역 알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로마 군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 메시아 앞에 자신의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죄인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상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은 고백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나타나 있는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7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 재밌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군인은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감당치 못하고 합당치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지금 이 그들은 누군가 하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백부장의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이 다릅니까? 백부장은 나는 자격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종교 지도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자격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백부장한테 이 사람 자격 있어요 라고 왜 이야기합니까?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쉽게 표현해서 저 사람 우리 편이에요. 우리 엄청 도와주고 있어요. 점령군이지만 다른 점령군처럼 우리를 식민지 민족처럼 대하지 않고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 줍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회당도 지어주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도와줘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꼭 도와주셔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하니까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빚쟁이 마냥 하나님께서 다 주셔야 하니까 기도하고 이런 자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어렵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애티튜드로 나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중풍병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자리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합당합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네, 목사님, 자격 있어요. 저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저 헌금도 많이 하고,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당연히 은혜 받아야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였어요. 선행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은혜 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 은혜 안 주면 하나님 누구 은혜 줍니까? 나 잘했지요. 나 같은 성도들만 많으면 하나님 기쁘시겠지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게 남의 일이니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일이 되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아이, 나 정도만, 나 같은 성도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성도들 몇 명 더 보내주시면 진짜 이 교회에 부흥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꼭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쁘지요? 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등등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니까 조금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시험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고, 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삐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불쌍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저 백부장이고 제 아래 군사들도 많고 여러 가지 능력 있고 이걸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저 주 앞에 서기에 부족한 것 알아요.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이지만 제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제 삶에 풀어야 할 문제들, 숙제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제 상황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을 바라는 그러한 태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매달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천국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재밌는 것이 여기서 이제 딱 끝나면 모든 교훈이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그냥 칭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상 못할 전개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다. 그리고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런데 그 칭찬 받을 만한 그 믿음이 결국 이 백부장이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나가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줄 알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 그 천국의 모습에 표현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래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의미는 이방인들도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었대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방인이에요. 자꾸 우리가 막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한국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전혀 구원에서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3일 후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또 비교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불신이 가득하면 어떻대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오늘 이 사건의 주제는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말씀으로 치유했는데 이 말씀을 어디서 치유했냐면 아주 먼 곳에서 치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가지 않으시고 먼 거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의 주제가 아니고 오늘 이 사건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이 모든 병으로부터 이 모든 장애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이 백부장과 또 치유받은 이 종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면 우리 삶이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의미는 우리의 관점이라든지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의 사람들, 특히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here and now,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즐기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요. 지금 이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죽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믿음,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까? 우리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믿음 있으면 이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겠지. 이 땅에서 구하는 유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러한 믿음만 우리가 갖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응답, 기도 관련된 세미나 가면 그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천국을 흔드는 기도, 복 받는 기도,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 근데 사실 신앙생활이 그런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백부장의 주님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당연히 로마 황제가 이 백부장의 주인이고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오더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대단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명령에 따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말하시는 대로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진정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인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람인지 먼저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바라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신다거나 우리에게 전혀 기대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가운데 무한한 능력, 가능성이 있고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괴로운 문제 여전히 있지요. 또 주님 앞에 가져온 이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꼭 이 모든 것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